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도시락 나눔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도시락 나눔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저 우습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오늘 걸음걸음을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나의 심지가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누려 나아가는 그 안전함 안에 온전히 거하여 나아가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오늘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요. 여기서 저의 좀 경험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자 하면요.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아오면서 늘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순종할게요.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힘이 세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는 사단한테 그냥 짓눌려 없는 존재처럼 망해버립니다. 뭐 사단과 싸우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싸움도요 상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과 싸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과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대하며 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요. 그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저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항상 너무나 상황과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나 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날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두실 거예요?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전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후에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을 찢고 나서 나의 눈을 빼고 나서 거룩으로 말씀으로 다시 껴서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었고 늘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사단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능력을 알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를 안 친다고? 라는 의심 물음표가 생겨요. 그럼 이 물음표가 무엇으로만 해결이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십자가 사랑
나 사랑해서 나 살리려고 자기 목숨 바치셨잖아. 사단도 이거 모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날 죽여 그럼. 이런 것들이, 이런 퍼즐이 끼워 맞추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지?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이 말씀을 새기고 나아가는 모든 길이 주와 함께 형통하는 길이에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이것을 억지로라도 내 뺨을 후려쳐서라도 믿고 나아가세요. 이렇게 믿고 나아간 그 길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죠?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챙기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어디야? 우리 언제 볼까? 내가 갈게 라고 챙겨서 만나고 늘 함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노력을 해서 이 말씀을 챙기세요. 하나님은요, 그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멀리하는 자를 하나님도 멀리하십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영혼의 스승, 우리 지금 부천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나고,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진짜 많이 핍박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욕했었어요. 정말 저는 절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안 해본 곳이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요, 인생이. 그렇게 늘 혼자였기 때문에요. 근데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무튼 제가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있네? 라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수학을 배우고 수학을 잘 알고 싶으면 노량진 학원으로 가야 돼요. 그죠? 학원들 등록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욕했던 교회를 가야 돼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이 본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제가 핍박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저는 나가야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갑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정말 다 가봤어요. 또 교회를요. 다 가고 갔는데 늘 갈 때마다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하지?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돈만 밝히지? 저는 이런 정말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만 교회에서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썩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썩겠다. 그래서 교회를 또 한동안 안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야 돼. 내가 본 하나님을 그때로 저는 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오해 없이 알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교회에 나아가게 됐는데, 지금 제가 부천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 와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판단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안 됐는데, 그렇게 해도 나쁜 놈은 나쁜 놈이던데 라고 저는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1년, 2년, 3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내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정말 너무나 많은 기도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로 뚜렷한 음성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태성이 참 순수하지 않니? 태성이? 태성이가 누구야?
나 지금 뭐 잘못 들은 거야? 뭐야 이거? 태성이가 누군데? 태성이가 순수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제가 후에 알게 된 건데, 우리 그러니까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우리 목사님 성함이 태성이었어요. 김태성. 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시네. 순수? 순수하다? 어린이가 순수하다? 이런 순수? 그럼 순수하다라는 것은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순수한 어린이를 보면은 엄마 나 이거는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엄마가 이런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후에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순수하다라고 말씀하셨지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막 진짜 연구하다가 알게 된, 제가 도출해낸 결과값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순수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지금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순수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수한 것은 내가 지켜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순수한 것은 사람이 지켜갈 수가 없어요. 주변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순수하다라고 인정하신 목사님의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럼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겠다 라는 결론에 제가 도출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내 뺨을 치면서도 주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제가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로 하나님이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들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내게 했으니까 내가 지켜야죠. 이걸 지켜갔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이 정말로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적과 이적들이 제게는 너무나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것을 기적이라고 여겼었고 이적이라고 여겼었고, 이것을 얻어야지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당연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연함이에요. 네가 이것을 행하면 나는 너에게 이것을 할 거고.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이 당연한 약속을 주신 것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이 마음,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고, 이 마음만 내가 지키고 있으면요, 나는 이 구원을 빼앗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지 못해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약속하셨죠?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할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네게 응답할게. 근데 어떤 마음으로? 우습게 여기는 마음으로? 아니요.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맞잖아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해요. 근데 좀 도와주세요. 씨발 이러면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겸손한 경외함으로 부탁하는 이 부탁함.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은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팁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전파하시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나에게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은 바로 진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완전히 깨닫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고 내 마음의 굳건함이, 담대함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감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 능력에 상응하는 그 힘으로 내가 지키고 사랑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사단이 나보다 월등하게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힘이 세요. 내가 자신감으로, 내 능력의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져요. 꼭 기억하세요.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감은요, 내가 이루어야지만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지만, 담대함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해도 주신 약속을 담대히 믿고 나아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만 담대함은 오직 순종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신감과 담대함의 차이를요, 적어놓고 꼭 오늘 저녁이라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감은 내 힘을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은 내 힘과 상관없이 오직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도 이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더 말씀을 하나님보다 높이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닌, 내가 오늘 혹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혹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야,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너한테 말씀하시잖아. 아니, 이 축복의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남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나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히려 이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을 범하는데, 교만을 범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심판하는, 아니 이런 죄를 범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남에게 향하여서 판단하게 쓰는 순간 이게 사단과 같은 교만이잖아요. 그럼 생명이 되라고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거기서만 비춰보면 이 말씀이 그때에 대해서야 비로소 진짜 참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생사화복을 어떻게? 네 앞에 두었다. 그리고 너에게 자유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생사화복에서, 야, 죽음 그리고 저주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말씀을 주시고 생사화복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으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생명과 축복. 여러분, 뭐가 저주입니까? 말씀을 떠나는 것이 저주잖아요. 룻기 보면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순간, 인간적으로는 지금은 모압으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다 죽고 망하잖아요. 말씀을 떠났더니. 근데 그 탈탈 털리고 정말 가진 것 없고 완전 망한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더니 그가 또 복을 받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향해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되어야지.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지 축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 말씀을 멀리하면 이것이 저주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근데 지금은요,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을 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이룬 다음에 제가 진짜로 더 신실하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진짜 저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꿈을 내가 이룰게요 라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이루셔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나로 영광스럽게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무엇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을 원합니다. 근데 받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사는 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시만요. 나 좀 믿어주세요. 내가 이거 이루어 드린다니까요.
받기 전에는 이루어 주옵소서. 받고 나서는 내가 이루어 드린다니까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닌 내가 이루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아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어 드릴게요는 뭐예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받았든 못 받았든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담대함. 담대함은 뭐라고 했죠? 오직 순종. 내가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려고 하지만 내가 이 말씀으로요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전에 7 교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왜? 더 이루지 말고 이 처음 내가 다 이루어서 준 걸 지키는 게 구원이야. 구원을 이루어서 주었으면 이 구원을 지켜야죠. 이것이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은요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나 자랑하기 위해서는 봐봐 이 말씀도 이렇게 나를 증거하잖아 라고 해서 스스로 교만을 사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나에게가 아닌 그 사람에게 향해서 봐봐 이 말씀도 이렇게 너한테 이야기하잖아 라고 판다가 정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한다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야 너희는 지금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애통으로 상한 심령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다?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상한 심령이다. 우리 이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으로 나를 지금 높이고 이 말씀으로 봐봐 이 말씀도 나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잖아. 이 말씀을 남을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나를 두렵게 하는데, 이 말씀을 나를 떨리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내 마음을 오히려 겸비하게 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을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가져가게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팔복, 산상수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지금 애통하는 자. 예수의 말씀으로 내 말로써 스스로를 치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우리 반석교회, 군산 반석교회 아이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요. 왜?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나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며 구원으로 또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의로움을 내가 나타내는데 준비시키는 말씀.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내게 하신 나를 적어 놓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보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군산 반석교회는요 여러분 뭐 땅끝으로도 예전에 방송이 되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버린 아이들, 부모님이 있어요. 네. 근데 부모님의 버린 아이들로부터, 그리고 굉장히 불우한 아이들이 하나님이 군산 반석교회에 보내셔서, 군산 반석교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죠. 어머니 사모님. 근데 이 두 분도 굉장히 가난한데, 근데 그 가난한 아이들을 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서로를 위로하게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난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해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없지만 주님, 네, 순종해야죠. 주셨으니까, 보내셨으니까 순종해야죠. 순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어서 이건 못해요가 아닌 담대함의 순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이 왔어요. 네, 보내시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이들을 받아줬고, 그리고 교회에서 먹고 자며 정말로 이렇게 교회에서 공부하며 놀고, 교회에서 울고 웃고 씻고 더럽히고, 교회가 아이들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집이 바뀌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로요. 진짜로 교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채워주시면 애들 옷 입히고, 진짜로 알지 못하는 것을 공부해서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 시험 치게 하고, 정말 그렇게 저희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 사모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우했어요. 부모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근데 그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버리고 시설에 맡기고, 기절하죠. 정말 이런 아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처음 때 그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4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우리 아이들의 그 부모, 제가 그 부모를 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모들은요, 아이를 책임지고자 하나님을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으로 계획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음란하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음란하다가 애가 생겼고 이 아이를 그냥 똥 싸듯 낳은 거예요. 그리고 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계획한 것이 아니니까. 짐처럼 보이는 거예요. 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버리는 거예요. 애가 정말 그 어린데 옆에서 누가 제대로 먹여주지도 않았고 옆에서 씻겨주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그 어릴 때요. 정말 그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이 진짜 완전 코 흘리기 때인데 여기에 맨날 이렇게 기집애들인데 여기에 맨날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시커먼 자국이 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또 항상 무엇을 닦아도 그 닦는 그것이 맨날 옷이 더러우니까 정말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 너 죽지 말아라. 너 죽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 너는 제발 살아다오. 이 말씀을 행하심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적혀 있냐면요.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지금 탯줄도 제대로 잘려지지도 않고 지금 피가 묻은 그대로 지금 들에 버려서 죽어가고 있는 한 완전 꼬물이 아기를 하나님이 야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라고 해서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반석교에 온 아이들이 처음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마치 탯줄도 자르지 않는 것처럼 정말 깨질게하고 더럽고, 어떤 아이는 그 머리가 거의 허리까지 막 진짜 산발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자인데
그 부모가 있으면서 이발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발시키러 갔는데 머리에서 이가 나와서 삭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야, 너는 살아있으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죠.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되고 이제 처음으로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덩이 같은 이 모든 더러움이 말씀으로 일단 씻겨지고 또 이 말씀으로 또한 옷을 깨끗함으로 입혀주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제는 그 피덩이 같았던 그 모습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그 안에 새기지 못해서 여전히 불쌍한, 그냥 자라기만 한 거예요. 깨끗하게 다시금 자라나고 깨끗하게 옷만 입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1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그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죠?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으로 이제 아이들을 신실하게 키우고 입히고 하나님의 그 복, 그 능력을 주십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절입니다.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 버려진 똥과 같이 여겼던 그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언약을 입혀주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를 자율적으로 나갔다가 안 나가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아이는 자전거 타다가 학교를 12시에 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세상을 알지 못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늘 욕을 먹어서 욕 먹는 것이 상처라는 것을 몰라요. 정말 이렇게 똥처럼 여겨지며 살아왔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지금 이 말씀처럼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금 은으로 팔고리와 코고리와 귀고리와 목고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입혀주십니다. 목사님이요, 너 임마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라는 코고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주고, 야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누가 그렇게 하래, 너 누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래, 하나님 말씀 알면 지켜야지 라는 굉장히 크게 혼을 내는 목걸이와 귀걸이와 새 옷, 금과 은으로 아이들을 장식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장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그 바보였고 멍청이였고 똥과 같이 여겼던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지혜가 열립니다. 아이들이 반에서 공부를 꼴찌였어요. 꼴찌였어요. 아이들이 반에서 공부를 10등 안에, 어떤 아이는 1등도 합니다. 미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고 선생님들이 목사님에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합니다. 제가 진짜 이 아이를 아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변에 똥만, 냄새만 풍기던 아이들이 이제 주변에 자신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금과 은을, 그 아름다움을 입히니까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시작하게 됐어요. 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소망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아이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또 사람들은 야, 네가 대학을 어떻게 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이게 상처가 됐습니다. 아이가 학교 끝나고 교회 왔는데 돌아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나는 공부해도 학교도 못 가고 대학교도 못 가고 뭐하러 공부하냐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속에서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죠.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만 울지 말고 그 우는 것을 기도의 감정을 쏟아. 또 아이는요. 멍청하게 지금 보면 참 멍청하죠. 미련하죠. 무식하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 이랬어요. 저희가 저랬어요. 라고 울면서 기도해요. 진짜로요. 우리 아이들 다 대학 갔어요. 등록비 뭐 하나 네,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신감이 아닌 그 자신감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자신 없게 하는 능력 없게 하는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왕후의 지위와 같이 아이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나타내셨어요. 자, 여름 되면 항상 수련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반석교회는 미자립교회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수련의 기쁨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제 전국 단위로 하는 수련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 아주 큰 대형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뭐 정말 유명한 CCM 가수부터 유명한 목사님들 다 초빙해서 하는 그런 전국 단위 수련회 있죠. 뭐 신길교회라든지 어떤 뭐 대학 캠퍼스에서 하는 그런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요 무엇을 하든지 목사님들이요 정말로요 목사님들이 반석교회를 기억하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애들이요. 진짜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아니 다 갖고 있는 핸드폰이 없어요. 애들이 다들 갖고 있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애들이 진짜로 말씀이 자신의 친구였고 말씀이 오락이었고 말씀이 재미였다 보니까 이런 수련회가요 그 아이들에겐요 진짜 물 만난 물고기 완전 날고 기는 거예요. 그 몇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필 반석교회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간증을 하고 하필 그 가운데 아무것도 짜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진짜 똥강 같은 그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왕후처럼 만드셨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이요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났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어떤 학교 이제 고등학교 때는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간증을 듣기 위해서 따로따로 부르고 또 자신의 어떠한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서요 학교에서 선행상을 받지 않아 본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학교를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그럼 목사님은 가면서 학교까지 가면서 쓰레기 주워. 하나 주우면서 감사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목사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이 목사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이건 싫은데요 하나님 근데 이거 해야죠. 이 시대로 따지면 얼마나 미련하게 삽니까? 야 적당히 믿어. 근데 적당히 믿고 싶어도 아니 적당히 믿을 여건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뭐 적당히 믿으면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뭐 해야 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이게 적당히가 아니라 이것이 당연함이었어요. 돈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야, 너희는 핸드폰 할 시간에, 너희는 논다라고 하는 시간에 나는 핸드폰으로 놀 그런 여건이 안 돼. 축구할 여건이 안 돼. 컴퓨터 할 여건이 안 돼. 그럼 난 말씀 보면서 놀아야지. 기도하면서 놀아야지. 나한테는 이게 적당이야.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갔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이런 신앙으로, 자,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아름답겠죠? 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자, 야곱이, 온 가족이 내려와서 애굽에서 자리를 잡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자, 모두 다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끝!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에스겔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항상 행복 뒤에는 뭐가 옵니까? 음란과 불행이 따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아싸라비야 이것이 아니라 이 뒤입니다. 왜? 이 뒤에는 이제 내가 변질될 일들만 남았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나서는,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진리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받고 나서는 하나님 이거 내가 이루어 드린다니까요. 잠깐만요. 좀 참견 좀 하지 말아보세요. 내가 엄마에게, 내가 아빠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한다고요.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인데 받고 나서는 내가 이루어 드릴게요 라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은인의 대우를 받으면서 요셉 때문에요. 행복하게 살았다가, 근데 그들이 얼마나 정말 그 큰 축복을 누리면서, 자, 정말로 모래알처럼 번성하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음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별됨을 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인간적인 친분과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음란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핍박과 괴로움이 옵니다. 그 왕후의 지위에서 다시 똥처럼 내려가서 이제는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는 은인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는 야, 너 애 낳았어? 아들 낳았어? 야, 네 손으로 죽여야 돼. 라는 똥보다 못한 똥취급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을 갔더니 아이들이 대학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서원한 것들이 있어요. 구별된 삶, 그리고 대학을 기도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다 했어요. 자, 꼭 지킬게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복이 됩니다. 라는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에서 아이들이 술을 배우기 시작하고, 신학대학에서 아이들이 순교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은요, 엄청나게 대발노발하시죠. 그 아이들을 키워와서 부모와 같은 마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아이들이 서원한 것을 지키게끔 해야 돼요. 야, 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잖아. 그래서 받은 거잖아. 근데 왜 이걸 안 지켜? 너 이름만 이러면 죽어. 너 망해. 근데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대학을 받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보면은 미련한 행동. 아, 나도 이제 좀 적당히 하자. 이 시선으로 그 자기들이 찾았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 내가 한 서원을 나를 위해서 지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가 아닌 꼰대가 하는 꼰대처럼 그리고 나를 미워 사는 말로써 이 말씀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꼰대가 하는 말처럼 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금고리와 은고리와 모든 걸 입히셨잖아요. 그 썩어 없어질 구습들을 혁신하듯 그 가죽을 고통 중에 벗겨내서 거룩의 새 사람의 하나님의 옷을 입고 왕후의 지위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왕후의 지위된 이 명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가 하니 이제 자기의 명성으로 이제 세상과 음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학이라는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집, 모든 것으로 이제 사람들과 음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신학대학 갔습니다. 네. 근데 신학대학에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야, 신학대학 역시 안 돼. 요즘 썩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러 나온 신학대학에서도 이렇게 사단이 창궐하는데, 하나님의 배움이 없는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세상을 배우면 세상과 아싸아싸하면 노는 모든 자리들은 얼마나 더 악하겠냐고요. 그죠? 이렇게 이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너무나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건축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껏 이뤄왔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눈물로 흘리면서 순종이라는 말로 억지로 처음에는 떼고 내려와서 다 청산하고 내려와서 이제 건축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저는 아이들을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제 모습 같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죽자고 환장한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제가 아이들을 불러서 야, 너 왜 이렇게 살아가냐 임마. 야, 내가 너를 동생처럼 여기는 것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말씀을 너가 받았잖아. 너 체험했잖아 임마. 하나님이 번복하신 하나님이냐? 네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에게 복을 줬어. 근데 네가 받은 이 말씀을 배신할 때 너에게 무엇을 주시겠냐? 왜 너 예전에 오빠가 이렇게 정말 마치 쓰레기처럼 진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다면 그때를 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냐? 네가 다시 추락할 때는 이전보다 넌 더 힘들게 살아간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것으로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야, 네가 이전에는 먹지 못해서 힘들었지. 이제는 먹으면서도 힘들 거야, 임마. 먹지 못해서 힘들면은 내가 이 먹을 것이 있으면 내가 헛된 소망도 가질 수 있지만 먹으면서 힘들면은 소망이 없어져, 임마. 너 그러지 마. 진짜 너 죽어 이러면 너 왜 자처해서 죽으려고 하냐?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애 한 명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오른팔 인대가 끊어져요. 건축하다가 우리는 여러분 진짜로 인부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자 한 명이 야, 이거 해 저거 해 예 우리 정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우리가 직접 버리고 쌓고 나르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도요, 여자애들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돌 하나라도 24시간을 하면요, 여러분 치울 수 있어요. 그 없는 힘도요, 모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요, 해냅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돌을 이렇게 들다가 돌만 있는 줄 알고 그 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다가 유리에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오른손이. 근데 갑자기 일하다가 피가 나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인대가 끊어져서. 진짜 돌아버리죠. 제가 그 아이한테 이제 뭐 수술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조용히 불러서 너 오늘 이 일을 일기에 꼭 기록해라.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인대가 끊어진 날이라고 기록해라. 너 이거 성전 건축했다고 너 지금 네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너 지금 네 몸으로 너 지금 표식 남긴 거야. 이거 절대 지워지지 않는 표식이야. 네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긴 거야. 너 이거 오히려 슬퍼하지 말고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새벽에 돌아와서 저는 진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애들은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인대 끊어지고 수술한 거니까. 근데 저는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가슴 아프죠. 어쨌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나서부터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일기를 썼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긴 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성전 건축을 진짜 하나님의 몸을 내가 지금 닦아드린다는 그 심정으로서 그 아이에게 지금 고백이 된 건데 정말 그 아이가 대학 가고 갑자기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 따라가면서 아니 얘가 오늘 예배를 지키질 않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지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그리고 그 아이가 신학대학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은 여러분 목사는요 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 훈련돼야 되죠? 예배는 목숨이라는 것을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애가 예배가 아닌 것을 학교 수업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를 대며 예배를 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제끼는 게 힘들어요. 아 이래도 되나? 안 되는데 오늘만 그래 한 번만 빼자. 여러분 이게 처음 한 번이 어려워요. 한 번 이 어려운 것을 해내죠. 그 다음부터는 밥 먹듯이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결단하기까지가 어려워요.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결단을 어렵게 한번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너무나 쉽게 깨기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에게 너 이렇게 왜 그러냐? 너 하나님께 네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너 그러면 죽는다. 등등 이야기하는데 걔가 앞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그 아이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미 한번 결단하고 내지른 순간 이미 똥이 묻었고 이 똥이 번식하면서 온 덩이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너 그러지 말아라. 너 이러면은 너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것을 이제는 마음이 이제 떴으니까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에 대한 열심도 사라지고 기도 시간도 사라지고 말씀 보는 시간은 당연히 더 사라지고 단 이제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친구가 채워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내 삶 속에서 빠지니까 이 시간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신 이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빠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구와 함께하는 음란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과 놀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너 자꾸 왜 이렇게 미친년처럼 살아가?
너 처음 모습 어땠어? 네 엄마가 너 버렸잖아. 네 엄마가 남자랑 음란하기 위해서 너 없는 결혼한 척 안 하려고 너 집에서 너 장롱에 넣어놓고 음란까지 하는 모습 다 봤잖아. 너 그렇게 똥처럼 살아갔었잖아. 너 왜 또 다시 글로 돌아가려고 해? 네가 왜 네 엄마처럼 되려고 해? 야, 이게 미친년이지. 왜 미친년처럼 살아가? 그러지 마. 너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가장 먼저 네 몸 버린다. 그리고 너 애 난다. 너 그리고 네 똑같은 삶을 네 아이에게 물려준다. 절대 그러지 마. 미친년아, 그러지 마. 너 내가 지금 욕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이 모든 일을 만났을 때 너는 그럼 유일하게 내 말이 기억할 거야. 어떻게 기억나냐? 유일하게 나를 욕까지 하면서 붙잡아준 사람이라고 너는 나를 기억할 거야. 지금 너한테는 내가 가장 나쁜 놈이지만 네가 이 일 만나고 나면 그때에서는 내가 너를 위한 가장 사랑을 정말로 훈계와 징계를 너를 사랑해서 준 사람이 될 거야. 제가 정말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서운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이사를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자기가 살 단칸방짜리 월세를 살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월세요. 근데 그것도 버리고 네, 교회를 떠나서 뭐 다른 뭐 전주인가 어딘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갈 때 저는 걔 눈도 쳐다보기 싫더라고요. 인간 취급도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은 진짜로 미친년이니까 진짜 너 왜 진짜 자기가 축복을 버리고 지옥불로 걸어가니까요. 아무튼 목사님도 그때 진짜로 상처를 많이 받았죠. 일단은 목사님한테는 딸과 같은 아이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노트북을 하나 사주고 싶다고. 우린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노트북을 사주고 싶고 또 이제 학원도 좀 내가 그 아이로 다니게 해서 그 아이 보호자가 돼주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라고 했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진짜 없는 돈에 사모님이 여보 우리 돈이 어딨어요. 사모님과 다투면서까지도 목사님이 그 아이의 보호자를 자처했었는데 이 모든 육신의 부모가 떠나가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모를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주셨는데 그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왕후의 주위에 올랐더니 이 모든 명성과 이 자기 향기가 본래부터 자기 것인 줄 알고 이것을 교만해서 착각하니까 이걸 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향기가 있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 능력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없죠.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준 대로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준 말대로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고 네 어떤 남자를 이제 교제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거래요. 참 멍청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삶 속에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믿게 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믿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를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헛된 생각이 들어오면요. 내 온 덩이에 퍼지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노예처럼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가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의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너 진짜 그러면 너 진짜 후회한다 너.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매일매일 전화하죠. 믿죠. 근데 매일매일 전화 안 할 수 없죠. 아기 때부터 정말로 부모처럼 키워왔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끝내는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과 연락을 끊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연락을 끊었으면 교회를 떠났으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라도 드려야지.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가 싶더니 이제 그 교회를 나갔더니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를 안 나가요. 혼자 예배 드린대요. 때마침 코로나도 만났네. 근데 교회도 안 나가. 이제 예배도 안 드려. 근데
남자친구는 사귀었는데 남자친구는 하나님 몰라. 완전 사단이 주무르기에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 요리죠. 네. 얼마 뒤에 이제 24살인가 지금요? 25살인가 그런 것 같은데 24살 때, 그러니까 1년, 2년 뒤인가, 뭐 모르겠어요 정확히는요. 연락이 왔어요. 애가 결혼한대요. 누구랑 결혼하는 거니까 그 만났던 남자애랑 결혼한대요. 너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만류하시죠. 너 진짜 그러면 너 큰일 난다, 하나님 떠나게 된다, 너 완전히 하나님과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결혼 안 할 수가 없대요. 왜? 임신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려고 했다. 진짜 너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되려고 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너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냐.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게 기도에서 얻어낸 것들이 있는데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지금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가서 너를 축복할 수 있겠냐. 나는 너 결혼식 못 간다. 너 축복 못 해준다. 다만 이걸 꼭 기억해라. 네가 이혼해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네 몸 하나 이리저리 가눌 수 없을 때가 되면은 너 꼭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와라.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너 책임질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이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잘 살게요 라고 끊어요. 근데 저는요, 이 아이가 떠난 순간부터 너무나 진짜로 뭐 드라마를 꼭 다 봐야지 우리가 결과를 압니까?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아이에 대한 뭐 정말 너무나 큰 아픈 마음을 자꾸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는 것 같아서 그 아이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지내니 요즘? 이혼했대요. 네 애는 그 애 다 시댁에 놔두고 몸만 나왔대요. 야, 네 데리고 나와야지. 제가 여권도 없고 저 지금 잘 데도 없어서 지금 낮에는 호프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한다고. 야, 그게 아니라 네 그 애 너처럼 만들 거니? 너 그때 어려워봤잖아. 네 애기 때 너 어려워봤잖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알잖아.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된 줄 알잖아. 왜 네가 네 엄마가 돼서 네 아이를 세상에 음란하게 내던지려고 하니? 그러면 안 돼. 애 데리고 와. 차라리 교회 와.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네 애 키워줄게. 교회 와. 거기서 아파하지 마. 멍청이처럼 아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말이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돌아오지 못해요. 지금 자기가 이제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일해서 먹습니다. 낮에는 호프집에 일해서 뭐든지 먹고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으면서도 배가 고프고 입으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 아기 때 교회에 있을 때는요, 누가 옷을 줬는데 이 옷이 너무 좋아서 입고 자고 옆에 막 이렇게 잘 눕혀서 정말 이러고 잤어요. 이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옷을 마음껏 사고 또 사고 그런 돈이 있음에도,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옷을 사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먹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누가 교회에 빵을 보내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기뻐했던 애가 이제는 자기가 그 빵보다 더한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가 없어요. 감사함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성경에 네가 먹어도 배고프고 네가 벌어도 네 전대가 구멍 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돌을 흘러 빼앗겨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 아이에게 응한 거예요. 에스겔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여러분 에스겔 이 16장은요 원본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말로 나쁘끄러울 정도로 음란에 대해서 심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에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는요, 여기서 성기를 이야기합니다. 몸을 파는 자가 이제 뭐 성기의 크기를 가지고 만족도를 높여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란을 한 것처럼 이것을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음란을 해서 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다시 전화해서 돌아와라, 내가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돌아와야죠. 근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도 알바하고 또 잠을 또 쪼개서 그래 밤에도 내가 이 알바를 해서 내가 세상을 찾아서 망했으면요 빨리 하나님께 빽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 탕자처럼. 근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망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더 하체가 큰, 더 큰 성기가 큰 저 일도 하면서 내가 내 새끼를 도모해야지. 더 큰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이 얘기를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음란으로도 내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저 큰 하체가 큰 저 세상에게는 내가 나아가면 내 기쁨이 아주 내가 위로를 받고 행복할 수 있겠지? 더 큰 세상, 더 큰 죄를 찾아 나아가기 바쁜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은요 체험은 했지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치 없던 것인 거예요. 소설과 전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정말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에스겔 16장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것은, 진짜 두려웠던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한 예루살렘에게 야, 네 아버지는 창기야, 네 엄마도 창녀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 아이를 이 말씀을 주면서 저한테 풀어주시는데 이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엄마, 창녀 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똥 취급받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종기로 입혔잖아요. 근데 이 종기를 입고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명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 명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집으로, 옷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음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주시면 이거 할게요 라는 소원을 했는데, 근데 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음란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스스로를 창녀로 바꿔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 우리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도 모르는 이 세상 아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신부가 남편을 두고 음란한 창녀와 같이 되어서 또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버려졌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낳았으면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을 수 있는, 오히려 복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아이를 또 지금 버려두고 나왔잖아요. 핏덩이 됐다가 왕후의 지위까지 올랐다가 자기 스스로가 다시 창녀처럼 되어서 자기 낳은 아이를 또 핏덩이가 되게 한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하성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지금 발람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처럼 기록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매일매일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주야로 무엇을? 나의 말씀을 묵상해. 네 입에 읊조리게 해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 왜? 이 말씀은 너에게 하는 나의 이야기니까. 이 말씀은 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 말씀에 지금 기록된 나의 이야기를 찾아서 맞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되지. 나 회개해야 돼. 씻어야 돼.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정결하게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서 나에게 비춰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요, 이 말씀을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는 지금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의 진짜 내게 하는, 내게 행복이며 나의 정이며 나를 끌어가는 모든 방식이며 길이고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축복입니다. 성경 보세요. 바울이 이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매일 매맞고 마치 죽은 자처럼 죽어도 이 말씀을 지키는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바울만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모세,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나에게 하신 말씀을 찾아서요. 오늘 이 성경은 당신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당신의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늘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들을 찾아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켜가십시오. 복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축복은 이렇게 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신실합니다. 이 약속은 이렇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모든 순간마다 내가 내 마음에 새겨서, 맞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 근데 하나님, 근데 이거는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나 손해보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니까, 진짜 싫다. 근데 지켜야죠. 이런 마음일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믿음이고 의로움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늘 들음으로 이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모든 간증과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은요, 사실 여러분 모르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들이잖아요. 오늘 성경은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요, 옛날 이야기로 내가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살아가는,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살아있으면요, 성경이 살아있어도 자꾸 과거를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생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아닌 현실을, 이 세상 성공의 자서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 세상에선 이렇게 하지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생각하여 이 세상 주수를 찾고 점수를 찾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마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적, 네, 기쁘죠, 행복하죠. 근데 이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 지금 내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성경에 나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꼭 찾아서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나는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말씀이 나의 목적이 되면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말씀이 나의 지킴이 되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까지 하셔서 약속해 주신 진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사랑하는 두 형제 자매를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함께 둘러 앉아 축하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두 형제 자매가 진실로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사 가운데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니 저들이 주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반석의 모든 식구들을 의지하면서 저들이 신앙과 믿음을 키워나가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므로 저들이 진실로 이 모든 어려운 길도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는 길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손잡고 가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함께할 줄 믿사오고 아멘.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